2장 찬양하십시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늘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너희의 무지가, 너희의 죄가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렸어요. 요즘에도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찔린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아닙니다. 마음이 찔린 다음에 그 사람 입을 막았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아니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래도 행동을 고치느냐? 아닙니다. 엄마 보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한 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얼만큼 눌러놓고 사느냐가 그의 신앙생활인 거지, 사람들은 악해요. 마음이 찔려. 이 본문을 어느 날 읽다가 그런 거구나. 마음이 찔려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니까 너 조용히 해. 계속 떠들어?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이라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찔려 교회 안 올까 봐 마음이 찔릴 만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잘한다고 그리고 소망을 주려고만 하고 축복받으라고만 하지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얘기 들으면 안 나오거든. 11주상을 똑바로 하라고.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 안 나옵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하면 안 나와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찔리면 그 마음 찔리게 하는 사람 꼴을 안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난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해.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고 몸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안 와.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다고. 내가 옳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람은.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하니까 너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칭찬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걸 어떻게 칭찬해요? 다 잘했다고만 하라고. 야단치면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애들을 길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씁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박수 쳐줘요? 아닌 건 아닌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러다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당분간은 그게 몸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열심히 말씀 전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이걸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래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남을 고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 듣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순교자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봤대요.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뭐 하시나? 여러분 그런 날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한번 봐. 하나님이 뭐 하실까? 그때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언제 여러분 일어서세요? 운동회 때 초등학교 애들 운동회 요즘에 뭐 그러지 않지만 옛날 운동회는 그게 동네 잔치입니다. 운동회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다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양옆에 쭉 앉아있고 그리고 나면은 그 아래서 애들이 이제 운동회 하다가 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애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애들, 1학년 애들 달리기, 뭐 50m 달리기 그런 거 하면은 선생님이 딱 쏘면은 애들이 막 뛰어간다고. 그러면은 응원하다라고 앉아있던 엄마들이 일어나. 그리고 같이 뛰어가. 빨리 좀 뛰라고, 빨리 좀 뛰라고. 일어서서 뛰어갑니다. 왜요? 응원하느라고. 이 본문에 성경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그 보좌 우편에서 서 계세요. 야, 스데반아, 너 조금만 잘 견뎌라. 그것들 원체 그렇게 악한 놈들이다. 다 지옥 갈 것들이니까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너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돌에 맞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가 나더라도 죽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한번 좀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뛰어주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를 읽으면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응원을 하면서 끝까지 가라고. 그걸 스데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거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는 걸 바라다 보니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그 예수님 그 평생 닮고 싶은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얘기를
오늘 스데반이 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멋있어요. 야, 스데반 참 멋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순간지, 이게 10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순이라는 말은 10일이라는 뜻인데, 옛날 임금님이 죽거나 아니면 어떤 부족장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후에 10일 이전에 그 사람과 같이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죽으면 종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 10일 안에 같이 따라 죽고 싶은 사람들은 무덤에 같이 묻어줍니다. 그걸 순이라고 그래요. 순교. 내 믿음, 내 신앙, 이것 때문에 주인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따라 죽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했다, 뭐 이런 말 들어 쓰는데, 그게 이제 뭐 내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 죽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교가 내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단에서 시작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흉내내고 싶고 닮고 싶고 그분의 말씀이 다 믿어져서 나도 그분처럼 죽고 싶다. 이걸 순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따라 죽는 거예요. 10일 이내에. 내 이 세상에서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욕먹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같이 무덤에 묻히는 거.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끝까지 좋아요? 의리도 없어가지고 다 배반하고 날추우면 싫고 뭐 다 싫지 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내 목숨이요. 내 목숨과 관계된 일에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순교는 뭐예요? 나보다 주인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같이 따라 죽어. 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으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는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 죽었다고 장례는 치르지만 따라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 순교의 신앙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게 점점 무너져 갑니까? 지금 교회들 중에 얼추 15% 안팎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80%가 넘는 교회들은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느냐? 간단해요. 순교자의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서 내게 도움되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귀를 막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필요해요? 나한테 돈 주고 우리 애 봐주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부모님이 필요해요. 그거 너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봐요. 이게 사람 사는 모양이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듣기 싫어. 그래 너 좀 죽어줘. 이거잖아 이거. 순교자의 영성. 루마니아 옛날 공산주의 시대 조셉 톤 목사님은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시던 분입니다. 근데 워낙 존경받던 사람인데 그 조셉 톤 목사님이 정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덜어 했어요. 그랬더니
루마니아 공산정부가 귀를 막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여론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미국으로 추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미국과 살았습니다. 미국가에 있으면서 공산주의 무너지는 거, 루마니아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고서 사는데 공산정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다 독립이 되고 그랬으니까 미국 기자들이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참 잘하셨다고, 이제 루마니아에 돌아가실 거냐고 뭐 그런 얘기 물어보고 그럴 때 앞으로 루마니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잘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조셉 톤이 아니라고, 큰일 났다고. 아니 평생 루마니아 독립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왜 큰일 났냐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의 영성이 없어졌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을 각오하고 믿으려는 사람은 없어질 거고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루마니아 교회는 죽는 거라고. 루마니아가 죽든 살든 관계없고 루마니아의 교회가 죽어간다는 게 그게 큰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순교의 시대에는 뜨거운 영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 회당에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살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마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마태 공동체, 이게 마태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주류들, 이 비주류들이 그 주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교과서 같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밀려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에 적응이 잘 안 돼간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살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총살이 있습니다. 총살. 사람 죽이는 거. 어느 날 군대가 있는 아들이 집에 왔는데 얼굴이 너무 시무룩하고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물어봤대요. 몇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한 친구가 총살당했대요. 그래서 왜 총살당했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죽은 내 친구의 얼굴이 너무 밝았대요. 이게 이 젊은 군인에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20 안 된 애들이잖아요. 군대 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총살당하는 사람을 몇 번 봤는데 뭐 훔쳐먹고 총살당하고 도망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번에 죽은 자기 친구는 얼굴이 너무 밝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예수를 믿었다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지하교회에서 원래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은 이 땅, 이 김정일 정부를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좋아했는데 이곳에 와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좋아하는 거다. 그게 어디 있는 거냐고.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이 나라 싫다고. 그건 죽어야 가는 나라인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라고.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엄마도 총살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지. 찬송도 숨죽여서 하고.
그러다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순교자의 영성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내가 김정일을 섬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구나. 김정일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 나라는 적어도 떠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을 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거 내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좀 나눠주고 싶다. 성경을 좀 구해다 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몇 권이나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부대원들 나눠주려면 한 3,000권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어떻게 들고 들어가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성경 2,800권을 구했대요. 2,800권을 건네줬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북한에 성경이 뿌려졌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겁나지 않아요. 사람이 겁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원찮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땅이 보이고 이 땅에다 잘 살아야 되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순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서 당신을 응원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한 권 나눠주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그렇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죽었잖아요. 대동강변 따라서 성경 나눠주고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요. 북한에, 평양에 그 옛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성경 3권 나눠주고 죽었습니다. 그 성경 3권 중에 한 권이 도배지로 쓰여져서 그 목 잘랐던 사람 집에 벽에다가 다 도배를 하는, 뭐 창문 문 떨어지면 거기다 발라놓고, 옛날 성경들은 그거 두꺼웠잖아요. 그 집에 있는 아이가 그걸 읽으면서 자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보급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영성, 그것은 예수와 함께 따라 죽고 싶은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베드로가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자꾸 도망가라고 빨리.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로마의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무도 못 보는데 베드로만 그걸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쿠오바디스 도미네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자기가 버리고 온 그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로 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본 걸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다시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서 그 땅에다가 자기 몸을 의지했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원형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내가 베드로라고, 나를 잡아 죽이라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 베드로를 죽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게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 오늘 연예인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고 무슨 유명한 사람들 흉내는 내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이거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 이겁니다. 너무 세상을 보고 삽니다. 너무 나 자신만을 보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영성을 가진 스데반의 후예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경배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박물관에 가야 있을 만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못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삽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싫고 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보다 앞서간 스데반이라는 순교자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 무게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찬양하신 후에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놓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싫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싫어서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세상에 치지 말으라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치지 말으라고 편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들에게 치지 말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는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드리고 더 많은 마음과 지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머물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